할렐루야. 오늘 10월 11일 새벽 말씀을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새 찬송가 32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천하 만물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헛된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가 없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자 지역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팔레스타인과의 그 내전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민간인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주님께 기도할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14장 초반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키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죠. 그러나 선지자는 눈이 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여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은 22년간을 통치한 후 죽고 오늘 그러므로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죽은 이 상태에서 오늘 남유다의 솔로몬 다음으로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애굽 왕 이집트의 시삭 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완악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꼭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어머니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하만은 오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하만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결국 어머니가 모압에서부터 솔로몬이 청혼을 하고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상도 딸려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딸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과 한 가정이 결혼하는 것은 그냥 서로 남녀가 마음에 맞고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도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도 맞을지 모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가정이 더 나아가서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종교와 종교가 신앙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 가정이 결코 복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자기가 모압에서부터 옴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결국 다 우상을 가지고 올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더욱더 돈독한 것은 솔로몬은 이 나아마를 이방 여인 암몬 여인을 데려올 때에 우상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린 시절부터 암몬 출신의 여인이었던 자신의 어머니 나아마에게서 양육을 받으면서
아마 암몬 대대로 내려왔던 몰락, 즉 소의 머리를 가진 불의 이 몰락 우상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 몰락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은 암몬 여인 나아마를 위하여서 그것도 모자라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암몬 여인인 나아마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우상으로 우리를 겹겹이 싸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역사가 그냥 그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속적으로 연결되므로 지금도 수많은 재물들이 죽어가고 한국에도 수많은 제사상이 드려지면서 명절 때마다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을 벌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한 죄의 결과는 자신의 때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을 유일한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우상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에게까지 아니면 자녀애들까지 자자손손은 어리석은 이 우상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로부터 우상을 물려받은 르호보암은 결국은 어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행하면 복의 근원이 될 텐데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만을 섬긴 거예요. 그의 행동이 그의 조상들의 범죄보다 더욱 심했다고 성경은 22절에서 말하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지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그 신앙관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다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 이집트 왕 시삭을 통하여서 르호보암과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화려한 금방패 모두 빼앗기죠. 27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대대장의 손에 맡김에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큰 금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금으로 만든 방패가 500개 정도의 그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겨우 뭐예요? 놋으로 만든 방패 몇 개만을 한 개가 있을 뿐입니다. 한 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부와 평안과 영광은 사라지고 초라한 상황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만 사라지는 겁니까? 영혼이 부패해지고 삶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리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당시에는 잠깐은 즐겁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초라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임을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늘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물려줄 게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솔로몬은 결국 모압 여인을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잠깐은 정약 결혼이 됐는지 모르지만 모압 여인이 옴으로 인하여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몰락이라는 우상을 함께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 여러분 결혼시킬 때 아예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신앙을 가르치든지, 그렇지 못하면 며느리를 얻든 아들, 사위를 얻든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그 양가 가정을 꼭 선택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그냥 만나서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두며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칙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돌이켜서 다른 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애가 좀 울면은 그냥 과자 사주고, 티네이저 때 말 안 들면 그냥 돈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자녀들은요 본대로 합니다. 오늘 결국 르호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이전 자기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예요? 르호보암의 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애매한 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만들어놓은 전쟁을 중지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근데 인간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것을 탐욕에 젖어 있고, 탐욕도 우상이죠. 내 것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게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땅인데 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우리 교단에, 맞습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계속 인간들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걸 위하여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열어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나 르호보암은 죽을 때까지 항상 북이스라엘 즉 여로보암과 전쟁했다고 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어머니로부터 우상을 물려받은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안에 어떻습니까? 선한 건 없고 탐욕과 모든 거로 인하여 인생이 주어지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르호보암과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정인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심판하시며 또 동족인 북이스라엘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오늘 해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즉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 가장 이 땅에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용기를 가진 자 정말 오늘이 당신에게는 영적인 생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끝없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열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듣는 마음을 구하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갈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보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거짓된 위선으로 신앙을 포장한 것으로 내가 회개치 않고 마치 의로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회개하며 다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아버지, 내가 남겨줄 믿음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이신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